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사진이라 가족들이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액자를 마련하고 먼지가 묻지 않도록 닦고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액자는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깨지면 새로 바꾸고 색이 바래면 다시 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묻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액자는 더욱 아름답게 보존했는데 정작 사진 속 사람들의 이야기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아름답게 남아있는데 왜 예배하는지를 잊습니다. 교회의 제도는 정교해졌는데 누구를 섬기기 위한 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전통은 잘 지키는데 그 전통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요셉과 모세와 광야와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뜻밖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계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스데반은 성전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익숙했던 방식만 붙들고 있습니까? 44절에서 스데반은 먼저 성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막부터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편의상 만든 시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에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막은 움직였습니다. 땅에 깊이 기초를 파고 세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막입니다. 거둘 수 있고 옮길 수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백성도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움직입니다.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오늘은 텅 빈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정한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따라오시기를 원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입니다. 성막의 신학은 후자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500피트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운전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 길로 20년 동안 다녔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계속 직진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다시 계산합니다. 또 안내합니다. 그래도 운전자는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 길로 가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을 켜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정한 길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익숙한 길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먼저 사과하도록 이끄십니다. 움켜쥐던 사람이 나누도록 하십니다. 말하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피하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성막이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귀했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45절부터 성막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릅니다. 4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동하던 성막이 웅장한 성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절기에 백성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전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도 성전 봉헌식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요리이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죠. 이 웅장한 건물조차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건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던 표지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지판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그랜드 캐년 10마일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지판 중요하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 표지판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야, 우리가 드디어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표지판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표지판 자체에 머물러 버리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가리키던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예언하는 메시아는 거절했습니다. 표지판은 붙들었는데 목적지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굳어진 것입니다. 51절에서 스데반이 매우 날카롭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너희의 성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건물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도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전통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자 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스데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령께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아주 잘 사용하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할 때는 물을 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안쪽에 무엇인가 굳어서 붓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 물을 부어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의 경험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방식으로만 자기에게 역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것인가, 새로운 것인가가 아니지요. 살아있는가, 아니면 굳어있는가입니다. 좋은 전통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 좋은 제도는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돕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사람보다 중요해지고 제도가 복음보다 중요해지고 왜라는 질문이 없이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말만 남는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성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사람의 사람 속으로 그 예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월요일 아침의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먹는 밥도 그 식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잠시 몸이 아파 거하시는 병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운전하면서 드리는 짧은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혼자 눈물 흘리는 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의 길은 하나님을 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장면으로 기억한다면 광야의 성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에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언제든 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면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십시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좋은 전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 하나님, 저를 오늘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래된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성막은 움직였습니다. 복음도 움직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하면 듣고 말씀으로 인도하면 움직이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